두 손 들고 하나님 사랑을 예수님의 실상과 우리의 실상이 이제 다른 거죠. 예수님의 실상은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하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떠나면 성령이 오셔서 너희 각 사람 안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는 만약에 목사와 함께 있는 동안, 예수님이 목사와 함께 있는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을 때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고 영이신 성령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각 사람 바로 필요할 때 동시에 어느 곳에서나, 그렇기 때문에 더 유익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는 내 밖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상, 예수님의 실상은 예수님이 아무리 계산해 봐도 내가 떠나고 성령이 오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실상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어떠냐면 성령은 됐고요. 내 안에 오셨다고 하는 성령은 내가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니까 됐고요. 보여주세요. 내가 기도할 때 내 앞에 예수님 나타나 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 아니면 내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여기에 좀 나타나 보세요. 나 그럼 믿을게요. 그럼 힘낼게요. 이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간증합니다. 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봤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 들었다, 나 기도하다가 어쩌고 저쩌다. 여러분, 그런 사람의 믿음과 오늘 전해주는 설교 말씀을 믿고 나 성령이 내 안에 계셔 힘낼래 하는 사람의 믿음과, 여러분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걸까요?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기도할 때 음성 들었다, 뭘 봤다 하는 이 사람의 믿음과 성경 말씀이 있는 그대로를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믿음과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군가가 와서 간증할 때 내가 기도하면서 이런 체험했다, 내가 뭐 이런 환상을 봤다, 이런 내가 막 예수님 이런 체험을 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부러워하잖아요. 아닙니까? 그런 영적 체험을 많이 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잖아요. 그래놓고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의 믿음이 좋아요.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쪽이에요? 우리의 실제적인 얘기를 해보자고요. 실제적인 얘기.
와서 어떤 부흥사가 그냥 자기의 영적인 체험을 막 얘기하는 것과 담백하게 이 목사처럼 여러분의 담임 목사처럼 담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은 어느 쪽을 더 신뢰합니까? 어느 쪽을 더 여러분은 더 목사님답다 어느 쪽을 말합니까? 우리의 실상과 예수님의 실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체험을 주겠습니까? 그에게 얼마나 도대체가 믿질 못하면 포기하시겠습니까? 도마가 나는 봐야만 믿겠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한테 말합니다. 예수님 기분 나빴어요. 그래 봐라. 실컷 봐라. 구멍 뚫린 것도 보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구멍 뚫린 것도 보고 실컷 봐라. 그리고 예수님이 한마디로 도마를 날려버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은 현주소가 어디냐고요? 성경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내가 기도하면서요 이런 체험도 필요하고 아니 보여달라고 보여줘야 내가 믿을 거 아니에요. 보여달라고. 어느 쪽이냔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영적 체험의 무용론을 또 어떤 사람들이 영적 맨날 어떤 목사님이 어떤 때는 영적 체험을 한다고 하고는 또 오늘은 또 영적 체험이 또 그렇게 또 안 좋다고. 내가 안 좋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내 얘기를 해볼게요. 나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 성경이 체험되어질 때 나는 그 성경의 확실성을 더 나는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어떤 체험 자체를 추구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을 농락하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 시험할 때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마태복음에서 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그랬잖아. 천사 동원해서 지켜준다며. 네 발이 땅에 떨어지더라도 다치지 않도록 천사 동원해서 지켜준다며. 그래서 예수님이 뛰어내렸습니까? 왜 안 뛰어내렸습니까?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인데 하나님의 영의 그 능력과 함께하심과 정말로 그것이 신비한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인데 예수님이 그 성전국 뛰어내렸습니까? 왜 안 뛰어내려요? 중요한 건 체험보다 말씀을 믿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탄을 날려버리잖아요. 성경에 이르기를 말씀에 이르기를 네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다 하고 마귀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자꾸 그냥 뭘 봐야 되겠습니까? 뭘 들어야 되겠습니까? 내 피부에 와 닿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본 즉시, 여러분이 들은 즉시, 여러분이 피부에 와닿은 즉시 따라합시다. 그것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을 확인한 것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와닿지 않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신뢰하고 따라가는 게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고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것이 너희에게 가장 좋은 상태, 베스트, 더할 나위 없이 가장 좋은 상태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성령 내 안에 계시지. 그러면 내가 가장 좋은 때다. 기도하기 좋은 때, 찬송하기 좋은 때, 예배하기 좋은 때, 힘을 내기에 좋은 때, 삶을 이기기에 좋은 때, 내가 비록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 적이 없고 내가 육신의 귀로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없지만 성경 말씀대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니 내가 이 삶을 한번 이겨보리라.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내가 이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속에 해결되는 것이 좀처럼 그 기미가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뭐냐? 네가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다음 주 가정 예배 때 삼손은 탁월한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질래야 질 수가 없어.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고 태어난 사람.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눈알 뽑히고 노예가 되고 결국 비참하게 죽고, 질래야 질 수 없는 사람인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타고난 재능이라도 타고난 능력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더 그에게 그것은 능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문제가, 아픔이, 실패가 내게 왔을 때 두 가지 중에 하나,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구나. 여러분의 인생길이 막혔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하고 얼마나 가깝게 지냈는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성경을 읽고, 이 예배 자리에 와서도 딴 생각하지 않고 돌아다니지 않고 집중해서, 내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얼마나 내가 동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예배를 드렸는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않고 정신으로 돌아다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몸과 생각이 다 와 있으면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친하게 하나님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던지시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드디어 문제를 만나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두 번째, 우리 삶에 우리가 해결하기에 도대체가 그 기미가 보이지 않는 문제가 왔을 때 두 번째는, 이 사람이 하나님하고 가까워, 평상시 늘 하나님과 동행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어. 한순간 한순간 그저 놓칠세라 하나님 생각하면서 공부하다가도 생각하고 일하다가도 생각하고 죄를 멀리하고 그러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어. 도대체 해결되지가 않아.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하고 멀어진 사람이요, 두 번째는 가까웠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 그건 무슨 의미냐? 그것은 여러분이 단단해지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너무 약하니까 단단해지라는 소리입니다. 내가 지난번 우리 은혜하고 상담을 하면서, 은혜야, 네가 LJ에서 예수님 만나고 너를 LJ에 볼 때 내가 이제 삼촌이잖아요. 이 삼촌의 기도는, 주님, 우리 은혜가 반드시 예수님 만나고 뜨거운 심령이 되어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돼서 돌아왔다. 그러나 은혜야, 기억해야 된다. 뜨겁기만 한 것은 신앙이 말랑말랑한 것이다. 말랑말랑한 신앙은 마귀가 제일 가지고 놀기가 쉬운 것이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뜨거움을 강조하지만, 뜨거움을 말하지만, 뜨겁기만 한 사람은요, 마귀가 가지고 놀기가 제일 쉬운 거예요. 내가 은혜에게 들었던 예화를 한 번 더 할게요. 1992년에 10월 28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한다고 이장님 목사가 단위 선교회를 만들어서 한번 이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었던 적이 있었어요. 1992년에 10월 28일 예수 오신다. 그러니까 다 깨어서 예수님 오시는 거 기다리자.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10월 28일을 보냈던 그때가, 혹시 여러분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교계에서 어떤 큰일이 벌어졌었냐면은, 자 말할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 교구가, 대교구가, 한 대교구 오면은 1000명이 넘습니다. 한 개 교회만 한 거예요. 워낙 여의도 교회는 크니까. 여의도 교회 한 교구, 1000명이 넘는 한 교구가 그 단위 선교회로 활 다 넘어갔어요. 교구 목사까지 해가지고 교구 그
성도들까지 다 넘어갔어. 다미성교회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왜요? 뜨겁기는 한데 말씀이 없어. 뜨겁기는 한데 신학이 없어. 무슨 얘기입니까? 뜨겁기만 하니까 말랑말랑한 거예요. 가지고 놀기 쉬운 거예요. 단단하지를 못한 거예요. 단단하지. 아멘. 아멘. 여러분, 신앙은 뜨겁고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단단해져야 됩니다. 아멘. 단단해지는 것은 말씀과 인내, 이 두 가지로 연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은 신앙이 신학화되어야 됩니다. 아멘. 신앙이 신학화되어야 돼. 조직화되어야 돼. 교리화되어야 돼. 신앙이 감정으로 남지 않고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조직화되어야 돼.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이게 목사님들이 배운 게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야. 교리를 만들어내는. 신앙이 신학화되어야 돼. 또 하나는 신앙이 의지화되어야 돼. 감정으로만 남아있는 이 신앙이 인내하고 버티고 뚫어내고 견디고 의지화되어야 돼. 그래야 단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평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지만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문제가 왔을 때 이제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단단한 신앙으로 만들기 위하여 주신 거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뜨거우면서도 단단해지는 사람 절대 마귀가 이기지 못합니다. 절대 마귀가 이기지 못합니다. 뜨거운데 단단해지지가 않아. 마귀가 제일 가지고 놀기 쉽습니다. 뭔가 조직화는 됐는데 신학은 있는데 감정 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어. 이 사람은 냉랭한 신앙으로 흘러버립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믿음으로 내 신앙이 이제 단단해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단단해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육신적으로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하면 유익한 줄로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는 그 단단함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삶의 문제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단단한 신앙으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돌파해내게 해주시옵소서. 결국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좀 생각해 봅시다. 오늘 한번 생각해 봐요. 예배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뭐냐? 예배자 자신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의 성과만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그러나 신앙은 달라요. 목사,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 목사 일이 왜 힘든지 아십니까? 대통령은 대통령 일만 잘하면 돼요. 일을 잘하면 돼. 대통령의 인격이 개떡같다고 해서 일이 잘못되진 않아. 실력만 있고 능력만 있으면. 그러나 목사는 달라요. 일의 능력이 있어도 그 목회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일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일이 똑같은 거예요. 예배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 자신을 보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십니까?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아주 냉정하게 잘라버립니다. 하나님은 냉정할 때는 무섭도록 냉정한 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 그것 하나님의 50%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머지 50%는 무섭도록 냉정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잘라버려요. 안 받아. 그까짓 게 예배야? 왜 그랬습니까? 그 대신 아벨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흠양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누구의 예배는 받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던데 그것은 가인은 농산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으신 거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다. 그건 틀린 해석이에요. 분명히 이스라엘의 제사에는 농산물을 드리는 소재가 있어요. 가루로 만들어서. 그건 틀린 해석이에요. 성경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럼 뭡니까? 히브리서로 돌아가야 돼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인은 믿음 없이 드렸고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게 문제라는, 사람 자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보에 똑같은 형식을 갖춰서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예배 형식을 따라서 다 드렸기 때문에 모두의 예배를 다 받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분명히 확연코 얘기하는데 어떤 이의 예배는 하나님 아벨의 예배처럼 받으시지만 어떤 이의 예배는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처럼 아주 냉정하게 잘라버리십니다. 그럼 뭐에 달렸을까요? 예배 형식에 달렸을까요? 설교자에 달렸을까요? 이 환경, 예배 환경이 더 첨단의 환경, 음악도 더 세련된 음악, 그러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자신의 심령의 상태예요.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고 안 받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중심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본심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본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본심. 비록 몸은 여기 왔지만 내 마음은, 내 본심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에 향해 있습니까?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지금 나의 생각은 밖을 방황하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십니다. 그게 바로 가인의 예배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다른 건 없지만 예배 환경도 초라하고 찬양도 초라하고
심지어 목회자의 설교조차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는 나의 심령이, 예배자의 그 심령, 그 중심 본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한번 예배는 뭐냐? 그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야 되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야. 나는 어리니까 괜찮겠지. 아니야.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살았어. 그래서 크게 되는 거야. 우리 어린 자녀들도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너무 제가 본의 아니게 몰라서 소홀하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의 종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떤 자세와 태도로 드려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이것을 잠깐 그랬다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배자의 온전함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배를 온전히 드린 자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의 감정을 만지시는 그 성령님의 세밀하신 사랑을 온전히 느끼게 하시고, 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삶에서도 그 예배를 감당함으로 신앙이 항상 단단해지게 하시고, 어떤 경우이든지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문제들을 돌파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약속하신 부활의 누림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누리는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부르면서